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를 해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또 무리를 걸은 베드로 이런 내용에서 오늘 마지막 6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로 28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리로 오라 얘기를 듣고 물리로 걷다가 빠지고 예수님께서 건져주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른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진 그 내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럼 오라 성경에 오라 29절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아직 풍랑이 멈추지 않았지요. 계속 풍랑은 크게 있는데 그걸 따라서 오는 모습 바다가 잔잔하면 몰라요. 잔잔해도 사람이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 파도가 계속 높이 일어났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걷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아슬아슬한 모습이지요. 그 솟구치는 파도 위 내리치는 그 밑에 바닥 이 모습 이걸 타고 베드로가 온단 말이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 베드로의 그 아슬아슬하게 그 파도를 타고 오는 모습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닌가. 어찌 보면 우리 살아오는 과정이요 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을 때 그냥 기쁘게 기다리는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순산할까? 난산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돼요. 또 그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자라서 학교를 가요. 얘가 학교 가는 길에 잘 가야 될 텐데 건널목 잘 건너야 될 텐데 또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애가 유괴도 안 당해야 될 텐데 이 걱정이에요. 커서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직장에 잘 다녀야 될 텐데 거기서 밀려나지 않아야 될 텐데 또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는 대로 학교 다니는 생활에서도 애들하고 왕따 행하지 않아야 될 텐데 공부에서도 뒤처지지 않아야 할 텐데 그래요. 또 다 자라서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늘 걱정 근심 이게 어찌 보면 베드로가
그 파도를 타는 아슬아슬한 모습과 우리 인생이 같이 오버랩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위태롭고 아슬아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까지 그래도 이 시간까지 왔다는 건, 살아왔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중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탈락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밑에 바다를 보니까 이 물결 자기 꼭대기에 있고 저 밑에는 지금 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곁눈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믿으려고 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 베드로의 믿음처럼 물에 빠지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할 때에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만 자꾸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로마인 이야기, 아주 그 시리즈로 나온 시오노 나나미, 그 아주 역작이죠. 마지막 권 14권에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한 제목입니다. 14권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중들은 권력자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처음에 그 왕위로 진급하면 누구나 다 환호를 보내는 법이다. 왜냐하면, 자, 가만 보세요. 그 왕은 끝났어요. 이제 하야했어요. 그러면 그 하야한 왕의 단점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등극하는 왕의 장점은 뭐예요?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누구든지 간에 왕이 일단 등극하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법이다. 얼마 동안은 다 그를 호평하고 환호한다. 그러나 그도 점점점 왕으로서의 자기 일을 수행하다 보면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그 왕도 처음에 등극할 때의 호평이 아니라 신랄한 비판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처음에는 호평을 받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비난과 또 그 혹평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외에 사람에게 곁눈질하면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점점 그에게서 인간의 약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다 보면 내 믿음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무서운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거기에만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걸은 것은 언제부터 걸었습니까? 예수님, 나도 물에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그 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허락하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은 것은 베드로의 능력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 믿고 발을 내딛었더니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힘, 베드로의 능력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이까지, 이 시간까지 온 것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회고해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틀거린 모습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는지 않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걸었던 그 순간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전당 안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틀게 가는,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그 길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요, 어떤 자냐면 빨리 자기 도취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나는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그 국가는 반드시 선진국가가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요, 오늘 우리의 가족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게 되면 그 가정은 즐거운 가정이 되고, 그가 가진 성품 중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그 성품을 가진 자는, 그는 인격조차도 건강한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 여기까지 오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은혜의 믿음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걸어갔어요, 베드로. 자, 이번에는 걸어가다가 빠졌지요. 물을 보고 빠졌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만큼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못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삶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신문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읽었더니 재밌어요.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뭘 제일 하고 싶냐고 했더니 그 대답한 사람의 70%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겠다가 70%예요. 그리고 제일 원했던 신나게 놀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꼴찌 2%밖에 안 돼요. 사회에 나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지났어요. 공부할 시간이 있고 놀 시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곧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자그마한 거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을 건강이 곧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만큼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연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고이 가는 거. 그게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이때 얼마나 좋아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곧 언젠가는 물속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능력을 받고 사는데 내 이 능력 내 함부로 이거 묵혀두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빠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전능하사 그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도요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는데 내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에 어려움이 있고 몸에 어려움이 있어요. 야, 여태까지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참 비겁하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건요 그게 뭐냐면 그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그건 주님 몫이에요. 내가 간구했을 때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까 그건 주님 몫이에요. 우리의 의무는 간구하는 거고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필요할 때 꼭 주십시오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은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비겁함이 아니에요. 구차함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용기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은 그건 참 유치함이 아니라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 나한테 할 기도 안 했지만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절실한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미사여구 하나도 안 썼어요. 순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얘 기도할 때는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점잖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자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키가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절박함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죠. 목소리 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기 위한 측정 기기가 바로 우리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람도요 폭풍우도요 제자들을 우습게 봤어요. 너희들 그래? 한번 흔들어 볼게요. 흔들었어요.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인데도 지금 사색이 돼서 죽을 지경이에요.
바람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잡고 배에 오르자 예수님께서 그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그쳤어요. 제자들은 우습게 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가 누구냐는 것이 답이 나와요. 제자는요, 제자화되는 성경 공부, 제자 성경 공부, 이걸로 성경 공부로 그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 그 제자 성경 공부, 제자화 공부, 뭐 그게 한국에서 몇십 년 전에 대단한 유행이었어요. 마치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고 제자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나는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얼마나 어깨들이 힘주고 다녔는지요. 여러분들, 과연 그 제자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를 성숙시켰습니까? 아니요. 더 교만에 빠뜨렸어요. 제자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바로 배에 오르니까 우습게 봤던 제자들을 우습게 봤던 제자도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알아서 멈췄잖아요.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자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게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 그것이 내가 제자다. 내가 무슨 그 제자 그 성경 공부, 제자 공부 안 했어도 그거는 예수님이 기억도 안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항상 내 속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또 무리를 걸은 베드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것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12제자 중에 다 받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만 받았잖아요. 그 무리를 걸었잖아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특별히 무리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남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남들과 좀 다른 체험도 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남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면 소셜 미니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최소치라고 말할까요? 우리 해석을 하면 그건 뭐냐면 살아가는데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겠죠? 핸드폰이겠죠? 컴퓨터겠죠? 최소치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가 현대사의 최소한 미니멈이었을까요? 소셜 미니멈. 냉장고, 또 뭐 피아노.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뭐 가정환경조사하면 피아노 있는 사람 티크하고 뭐 그랬잖아요. 냉장고 있는 사람 티크하고. 그래서 집에서 누가 냉장고 옛날에 샀다 하면 그거 구경 가자 그랬어요. 요즘은 냉장고는 소셜 미니멈에 쳐주지도 않잖아요. 누가 냉장고 샀다고 구경 가자 그 집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이게 사회가 발달하고 상업주의가 심화되면 될수록 이 소셜 미니멈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입학하면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시계. 무슨 시계 사냐? 오리엔트 뭐 옛날에 좌가 포커스 뭐 이런 거.
지금은 시계는 애들이 원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소셜 미니멈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셜 미니멈이 아니라 우리는 나만의 미니멈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없어도 아무 고통도 없고 몸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니멈이 아니라 나만의 미니멈을 가져야 돼요. 그 기준이 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괜히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셜 미니멈이 아니라 나만의 미니멈, 그래, 그 기준의 선택은 나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갖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최소치, 나만의 미니멈, 이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내 가족을 이끌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래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앞서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나만의 최소치를 세워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집에 정원에 있는 장미, 라일락,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정작 내 정원에 있는 꽃들에게는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 집에 장미는 없고 라일락은 없어도 채송화, 백일홍,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장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남다른 삶을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떠났지만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미래는 안 왔는데 어떻게 와 있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어느 식당을 하는 분이 계셔요. 11시에 문을 엽니다. 그는 그 11시에 문을 열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수산시장에 일찍 갑니다.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때문에 4시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요. 그리고 와서 자기 식당에 와서 그 물건들을 다 손질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놓습니다. 재료를 다, 또 반찬도 미리 다 만들어놔서 다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식탁 위에 수저가 잘 나 있는지, 휴지통이 제대로 있는지 그걸 가지런히 놓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지저분한 것이 없는지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돼서 문을 엽니다. 자, 그분 어때요? 그분의 11시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새벽 4시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우리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리 지금 새벽 4시부터 사는 게 오늘 현재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앞으로 미래 천국의 삶이 어떠냐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장착할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게 바로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남과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현실에 매몰돼서 살지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이제 많이 지나왔습니다. 혹은 또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신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 때 남과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빠진 것,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미리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